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8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한마디로 여기서 말한다면 열린 하늘이 하늘의 열린 문, 그거를 제가 받기를 소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그 성경에 여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했는데, 또 하늘이 열렸다는 게 우리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하늘 문이 열리고. 그게 또 다른 데도 뭐 하늘 문이 열린 게 예수님께서 그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세례 받으실 때 그랬고 또 변화산상에서도 또 그랬고 하늘문이 열려. 저는 오늘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바울 누구지 사도 요한이가 그 하늘나라를 다 보니까 거기 보좌 2절에 보좌에 앉아 하늘의 보좌를 베풀어 보좌에 앉으시니 여기 보좌에 앉으시니 이 보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봅시다. 성부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보좌에 하나님이 딱 계시고, 근데 그러면서 그 앉으신 모양이 배곡 같고 뭐 홍보석 같고 무지개 같고 이거 다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놔두고요. 일단은 그 주님의 그 내용이 우선 주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들 여기 상징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서 24장로들이 앉았어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대표들이 다 앉았어요. 근데 그 장로들이 다 보니까 흰 옷을 입었고 머리에 금멜리환을 썼어요. 그죠? 이것도 저번에 해석을 했으니까 잘 들어봅시다. 이런 게 또 보여요. 그죠? 또 보좌로부터 모든 번개, 음성, 내성, 뭐 계시록 8장에는 지진까지 이렇게 나는 게 들리고 보였어요. 이게 땅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그게 시작이 되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보좌 앞에 가는데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 보좌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죄가 심판 앞에서 환히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는 데는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는데 우리 죄가 예수님 피공로로 다 씻어져 가지고 또 거기 의까지 다 있어 가지고 그 바다를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응?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죄악이 있으면 못 건너가고 그 주님 만날 수 없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건너갈 예수 피공로가 우리를 죄를 없이 하고 의까지 입혀줘 갖고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있고 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 이거는 뭐 성령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는 그 어떤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은 아니면서, 그래, 이거는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성령은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주는 그 존재들인데, 이게 왜요? 너 녹음이 안 돼? 아, 방해. 사자들은, 근데 그 생물의 모양이 사자 같고, 사자 같단 말은, 우리가 이 생명의 역사가 내게 임하면요, 모든 우리 대적인 뭐죠? 죄와 마귀와 사망이잖아요. 이것들을 전부 다 사자같이 다 정복할 수가 있어요. 또 송아지 같고, 송아지는 희생을 말하죠. 희생과 순종.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대해서 희생하고 순종하는 이런 역사를 하도록 우리를 함께 해줍니다. 또 얼굴은 그 셋째 생물 얼굴이 사람은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 참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게 됩니다. 넷째는 독수리 같다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항상 믿음의 승리에 비상하는, 주님을 향해서 막 달려나가는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가니까 그 생물들이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세세토록 자신에게 돌린다. 영원히 돌리고 있다고 했고, 또 내 생물만 그러는 게 아니고 24 장로들도 보좌 앉으신 앞에 엎드려 가지고 뭐냐 하면은 자기의 멸류관을 던지는 거는 왜 던지는지 배웠죠. 던지면서 그 한수 하나님이여 17, 15 영광, 존귀, 능력을 받으시 합당하다 하면서 이렇게 찬송과 감사를 하고 있는 것들이 보였어요. 하늘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그래, 제가 말하는 거, 지금 제가 이렇게 잠깐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가 확실히 보고 아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첫째는 소망이, 모르는 걸 소망을 못해요. 바라본다는 걸 산문용어로는 소망이라 하잖아요. 또 바라보면서 또 의지하는 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네 가지 보통 보이죠? 바라보고, 그게 소망이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거, 의지하고 그분 앞에 순종이란 말도 하고 복종하는 거란 말도 하죠.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고 아는 대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것이지, 보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면은 거기 못해. 근데 사람 근데 알긴 알아. 뭐 마귀가 알려준 대로 알든지, 하여튼 자기가 듣고 보는 게 있으니까 자기대로 듣고 보는 대로 뭐죠?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늘의 열린 문인데, 하늘의 열린 문을 또 보고 오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또 거기 24 장로와 또 보좌로부터 모든 번개 음성 내성이 땅에 내려오는 것, 이 땅의 모든 역사 거기서부터 온다는 거. 그 다음 또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서 주님 앞에 가는데 예수님 대속에 피국노를 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건너갈 수 있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내 생물이 그 네 가지의 역사로 우리를 돕는다는 거. 그 다음 또 보니까 내 생물이 영광, 존귀, 감사를 세세토록 하나님께, 삼일째 하나님께 돌리고, 24 장로들도 거기 보면 항상 하는 일이 그 하나님께,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감사를 돌리는 게 하늘나라의 일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오늘 보면서 땅에서 이제 얼마나 확실히 이거를 보고 믿고 사느냐. 이게 본대로 돼. 이걸 못 보고 세상만 보면 세상 따라 뭐죠? 소망을 가지고 의지를 하고 돈을 의지하고 또 무슨 그거 복종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느냐,
저도 하나님께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반은 내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는 거지만 또 한 번 새기면서 또 반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저도 목사님 다 한 거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체험한 것도 있고 또 새롭게 은혜를 주님께 간구하면서 저도 제게도 저는 이걸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먼저 저한테 느낌이 오더라고. 그걸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 싶지. 나는 다 되고 여러분들 가르치기만 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제가 하늘에 열린 문, 그 문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늘 문이 열려서 확실히 그 주님을 보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 주를 위해서 지금 고난당하는 그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아프지가 않아. 그 하늘 문이 열린 거기에 계신 주님.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그분은 하나님인데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죽기까지 고난받으셨는데 그 은혜, 오늘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순교로의 길을 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 생명을 다 바쳐 주님께 사원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두려운 게 아니고. 이걸 보니까 죽을 때도 감사해 죽고 기도를 하기를 저 몰라서 서니까 저 죄를 제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얼굴이 뭐가 천사 같다 했잖아. 그제가 보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개인적 환란이 있고 가정적 환란이 있고 시대적 환란이 있어서 어렵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항상 하늘 문이 열려 있는 자로 살면은요, 스데반같이 얼굴이 천사같이 평안하고 광채가 날 수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고 또 원수를 사랑하서 끝까지 모르고 저러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이럴 수 있는 사람 되고 그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순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순서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저 요즘에 제가 자주 누가복음 21장 28절을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21장 28절이 뭐죠?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그럴수록 이 머리를 들라는 말이 뭐냐면은 주님을 더 쳐다보고 주님의 나라를 더 쳐다보고 주님의 음성을 더 들으려고 하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럴수록. 근데 그냥 주님 말씀 안 듣고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은 자꾸 뭘 봐요? 고개를 내려보면 세상 사람만 보이고 세상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밖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그것대로 소망하고, 그죠? 썩어질 거 사람 따라 소망하고, 다른 말은 바라본단 말입니다. 바라보고 그거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또 뭐야? 세상 의지하고 복종, 세상의 종으로서 복종하고 돈의 종으로서 복종하고 이래 살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뭘 지금 보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길가에 지나가다가 많은 걸 보지 관심이 없으니까 몇 년을 살면서도 뭐가 있는지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잖아. 어떤 집이 있는지. 근데 그 집에 이제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가니까 이 집이 있구나 이래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잘 모르잖아. 지금 관심을 가져야 알게 되잖아. 오늘 세상 수많은 말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주님과 그 말씀이 그 나라가 딱 내가 그것만 또릿또릿하게 보이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어떤 자기가 욕심내는 어떤 일, 사람 이것만 또릿또릿하게 보이고 하나님과 하늘나라와 그 말씀은 희미하게 들리고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 자, 여기 관심 따라 보이고 들립니다. 자, 지금 수많은 소리가 있죠? 근데 자기 아들 소리는 그 중에 딱 들립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졸다가도 제 얘기 아니고 탁 들렸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 나경수 사님은 자기 아들 강의 소리 안 들릴까? 수많은 소리 가운데 구분을 하겠지요? 예? 구분하겠지. 구분해.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보는 것도 멀리 있는데 내 새끼 눈에 딱, 그 수많은 몇천 명 중에 눈에 딱 띄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이 수많은 걸 보는데 주님이 보이고, 그죠? 그 나라가 보이고, 주님의 심판이 보이는 사람. 수많은 소리가 들리는데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 이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 문이 열리고. 그건 그렇게만 관심 있게 내 눈에 그게 보이고, 들리고, 이러면 그건 다 된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가 참 힘든 거죠. 그죠? 우리도 지금 지나보면은 과거에는 세상과 사람이 일이 더 확실하게 보이고 하나님과 말씀은 저 희미하게 멀리 있는 이 계시긴 계시도 저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 찬송가 185장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멀리 배던 하늘나라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이루어서 그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아. 그죠? 그 어디나 천국이니 이렇게 돼 있어. 그래 오늘도 저는 이게 오늘 제가 주제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는 주제적으로 여러분 다 기억하시라고요. 알겠죠? 여러분들 여기 자기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소원 너무 좋지요? 아니 내가 못 가져도 듣고 이걸 소망을 가지자 이렇게만 해도 좋지 않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주님을 사랑해보자 이 말도 그거 들으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근데 거기다 하늘의 문이 내게 열려서 보여주신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열어줘도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자, 바울이 다메섹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핍박하러 갔는데 그 소리가 다른 사람 무슨 이상한 우레소리 같이 들렸지만 바울에게는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으로 들렸잖아 자기에게는.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무슨 말이 어떤 소리 같이 들렸지 몰랐단 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래 목사님 무슨 설교했어? 이 정도로 듣고 자기 깨달음과 감동이 안 된 사람도 있고 그래 이걸 통해서 주님의 내 뒤에서 나팔 소리가 이제 탁 들리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이 탁 보이고 심판이 보이고 하늘나라 탁 보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목사님 설교를 그냥 듣고 김윤수 목사의 설교다 이렇게 끝나는 사람 그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고 이럴 수도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보는가. 그러니까 그래 하여튼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기를 저도 주님께 소망하고 여러분들도 소망하고 싶어서 자꾸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언제 더 그럴 수 있는 특별히 제일 좋은 건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지만 제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히 그 개인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 그 어려울 때 내가 도리어 이렇게 막혔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고 그래 우리가 여기 하늘문이 열리는 건 우리 이번에 2가지로 배웠잖아요. 2가지 회개를 한 후에 그만큼 하늘문이 열렸다 했잖아요. 그죠? 첫째 회개는 기본 회개인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누구만 하나님께서 나를 중생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고 예수 피를 알고 믿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게 하고 그 다음 또 뭐죠? 천국과 지옥을 그 심판대로 나중에 믿게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은 가지만 또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 그 차이가 있게 이렇게 상을 받고 천국 가잖아요. 이런 거를 믿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평생의 회개는 우리가 이 기본권의 은혜를 또 배우고 깨달아서 감사함으로 이제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알아서 당신에게 당신도 나를 자기를 들여서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줬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나를 다 들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게 그게 건설권의 은혜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게 회개예요. 자, 기본 회개 위에 이 회개를 또 하면 평생 회개는 이걸 다 깨달아가면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죠? 소망도 땅의 소망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그 중심이 바꿔지면 내를 기쁘게 하려니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자가 되고, 그죠? 이런 사람으로 자꾸 중심과 소망이 또 지식이 내가 세상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려주는 대로 아는 사람이 또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지식이 바뀌고 뭐가 바뀌어요? 중심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고 기쁨이 바뀌는 사람이 되는 거죠. 누구를? 주님과 하늘나라로.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회개를 기본권 위에 건설권의 구원이고 다른 말 건설권의 회개를 합시다. 평생 회개라고 하는 이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후에 우리가 이 회개는 그러니까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그렇죠? 이 회개를 하는 것만큼 누구를 더 알게 돼요?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우리 구원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회개. 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원래 그런 우리 하나님 필요가 주의 것 맞잖아요. 원래 나의 본질을 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 은혜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는 회개 자체가 힘들지만은 회개를 하면은 이거 얼마나 이게 하나님을 얻고 생명을 얻고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돼요. 땅의 축복도 회개를 하면은 받아요. 알겠죠? 모든 기적도 회개하는 것만큼 기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회개. 저는 그 두 번째는 제일 소망이 그 어떤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늘 문이 열린 이걸 소망을 하는데 그 소망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걸 다 보게 되니까 사람 본대로 소망하고 또 뭐죠? 의지하고 복종하게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늘 문을 보려고 하면은 그 다음 순서가 뭐죠? 그냥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를. 알겠죠? 회개를 하는데 그럼 우리 회개가 뭘까? 기본권을 확실히 아는 게 우리 회개, 건설권의 회개란 말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개가 됐어. 중생돼서 희미하게 우선 하나님을 알고 예수의 피를 믿게 되고 하나님 심판을 믿게 되고 천국의 지역을 믿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아직 어린 눈에는 그게 밝히 안 보이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배워가고 씻어가면서 우리가 더 확고하게 주님과 그 나라 그것이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보이고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예. 회개. 그래. 이렇게 일 후 두 가지. 이 회개한 것만큼 우리가 하늘 문이 열려서 그거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회개. 근데 참 이 회개. 그럼 회개에 대해서 그래서는 하늘 문이 열렸다 하는데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을 또 봉독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부터의 계시라 이렇게 하면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이라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을 믿고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라는 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다 종들이. 근데 알고 보면 법적으로는 우리 택한 백성은 다 뭐죠? 종들이에요. 근데 종들로 살지 그걸 모르고 안 사는 사람들이 또 많죠. 그죠? 근데 이거는 종들로 하면 택한 모든 자에게 보이신다는 뜻보다도 이거는 주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을 깨닫고 믿는 자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중생됐다고 다 보여준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선
그러기 위해서 종 요한에게, 종은 단수로 있죠. 사도 요한이 벌써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임을 더 깊이 깨닫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뒤에 보면 주의 날에 예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반모란 섬에 가서 그 고독해질 수 있는 그런 환난을 받게 됐다고 1장 9절에 있죠. 근데 그거 가서 그렇게 사니까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나팔 소리를 듣게 됐고, 그죠? 그 다음 12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 듣고 난 다음에 몸을 돌이켜서 또 그걸 알아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15절인가? 15절 하니까 주님이 다시 보여가지고 엎드려서 어떻게 됐다 했죠? 죽은 자 같이 됐다 했잖아요. 주님을 이제 바로 알고 나니까. 이제 이런 순서를 우리가 봐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하늘 문이 열리면서 모든 게 바로 보이는 것 같이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산 나는 주의 것임을 알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 소망으로 주님께 복종함으로 사는 게 이게 또 다른 면으로 이 회개를 말해서 주의 피에 값주고 산 주의 것을 아는 사는 중심과 뭐요? 소망 또 중심 또 바라보는 소망 의지 복종이 주님 한 분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자에게 예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이 위에서 온 세상이 만들어졌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그 계시가 보일 수 있고 알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바로 하늘 문이 열려서 거기에 있는 걸 다 보는 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보여서 알게 되는 거나 같은 말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내가 주의 것이라는 걸 알고 이제 이렇게 주의 것 됐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니 상하관계로 이렇게 속박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한 몸이 됐다는 영광의 관계 아니겠어요, 그죠? 자 이게 요즘 부부 진정한 부부의 관계는 두 부부가 사랑해서 하나 되면 서로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죠? 요즘 서로 결혼이 짐 된다고 하는 거하고 좀 다르고 또 하나님과 나와 한 몸 되는 영광의 관계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된 나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몸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 주님의 신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겠어요. 이런 것들을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아 감사하면서 사는 자들에게 뭐가 보인다고요? 예수의 계시와 그리스도의 계시가 온 세상의 모든 게 다 예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그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걸 위해서 다 바치고 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3절에 뭐라고 됐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옵니다. 온데 첫째는 말씀으로 옵니다. 말씀 오기 전에 나를 먼저 성령께서 중생시켜줬죠. 그죠? 오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먼저 옵니다. 또 어떨 때는 직접 문서계시 말씀을 통해서도 오고. 근데 참 이상한 게 문서계시가 꼭 있는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문서계시가 있는데 꼭 성경을 사람을 통해서 먼저 배우게 만들더라고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성경을 또 사람한테 배우도록 만들어요. 배우지 않고는 혼자서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이게 바로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예? 자, 우리 이성희 변호사님도 어떤 선교사 목사님한테 성경을 배워갖고 알게 됐잖아. 시작이. 우리 병무사님도 황보 성경을 또 일단은 하나님께 직접 받았지만 처음에 또 배워갖고 알게 되는 거. 시작은. 응? 그러니까 이게 뉘게서 배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뉘게서 배운 걸 알고 일단은 성경을 배워서 알아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꼭 하면은 말씀을 듣고 배우게 만듭니다. 이거 굉장히 귀중한, 이건 없어서 안 될 순서입니다. 근데 꼭 이상하게 저도 어릴 때 그럼 집통으로 가르쳐주면 되지. 꼭 왜 하나님 종도를 통해서 해놓고는 거짓 선지자도 있다고 참 선지자도 있고 구별하라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시냐. 또 이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바로 가르쳐 주면 될 건데 왜 거짓 선지자 두고 구별하라고 하고 힘들게 막 이래 하는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딱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이제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럴 때 근데 참 그것부터 하나님 모든 게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계획해서 그 복을 받을 사람 복을 주는데 우리가 나중에 모든 게 알고 보면 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그때그때마다 내가 잘 받았어. 받는 게 그 은혜예요. 있는 하나님의 순서를 다 똑같은 순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안 받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 받는 그 자체가 또 두 번째 복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떡 먹으러 왔는데 거기서 떡 먹으러 왔지만 나중에 피와 살의 양식을 먹었으면 또 복이 안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12사도만 남아서 그 피와 살의 양식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생명의 말씀을 먹긴 먹었는데 받지를 못하는 거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하늘 문이 열리도록 되는 거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다른 말이 계시록 1장 1절 말씀도 같다 했죠.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라는 것, 주의 한 몸이라는 것, 주의 신부라는 것을 또 주의 성전이라는 걸 잘 알면은 그 사람에게 예수의 계시와 그리스도의 계시가 보인다 했습니다. 그렇죠? 보이는데 근데 그 사람이 되기까지는 어떤 순서를 거치는가 하면 예언의 말씀을 우선은 중생을 시켰지. 그 다음 하는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듣도록 만들고 지키도록 만들어서 예수의 종인 걸 깨닫고, 그죠? 또 뭐냐면 하늘문이 그래서 회개를 해가지고, 회개가 뭐예요? 예수의 거신 주님의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고 사는 게 회개잖아. 중심, 소망, 또 뭐죠? 의지, 복종이 주님과 그 나라에 있도록 자꾸 되는 게 그만큼 회개가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거를 하는 거죠. 모든 순서가.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중생시켜 난 다음에 말씀의 순서가 딱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순서에서,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들어보면 하나의 은혜의 순서인데 내가 은혜의 순서죠. 내가 그걸 잘 받냐 못 받냐가 또 두 번째 중요하다. 일단 하나님이 그 은혜의 순서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는 순서가 제일 중요하고 그 순서 안에 내가 그걸 받냐 못 받냐 두 번째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알겠죠? 그 현실 하나님 만들어주지 누가 만들어주겠어. 그렇죠? 예. 근데 그 자리에서 받냐 못 받냐가 또 중요한 거거든. 근데 이것까지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알겠죠? 이것까지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아까 요 계시록 4장에 그 10절, 계시록 4장 10절에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던졌다 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내가 승리한 것 같은데 면류관은 승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승리한 게 아니고 주님 따라가면서 보니까 주님이 다 앞서서 우리 대장 예수 앞서 가기 때문에 우리 뒤따라가면 된다고 찬송가도 나오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루터가. 예. 우리 대장 예수가 앞서가 뒤따라가면 된대. 예, 그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한 거 보니까 전부 주님이 한 거고 나는 따라서 한 거고 받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보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솔직히 우리 나이사님이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교만해요? 저 교만해요, 보니까. 저 말을 나한테도 해야 돼. 저는 엄청 교만했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고. 그래서 서북계 그 위에 어른 사람들이, 저거 얼굴을 보니까 교만하다. 넌 내가 왜 교만 안 한대? 근데 아마 내가 했다고 엄청 내 행위를 자랑하고, 왜? 내가 좀
행위적으로 좀 자랑할 만큼 자기 비교해서 더 했으니까, 또 아는 것도 더 했으니까, 그러니까 얼굴에 교만이 딱 쓰여졌는가 봐.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야. 주님 은혜를 주었고, 내가 그때 얘하고 순종까지는 했단 말이야. 근데 하기는 누가 했어? 주님이 한 거야. 그러니까 순종까지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자체까지도 하나님 은혜를 줬다고 생각하면 더 감사한 거지. 내 행위를 자랑할 게 있겠어요? 더 감사하겠어요? 야이사님, 더 감사해야 돼요? 자랑할 게 있어요? 예? 더 감사해요? 예. 더 감사하지. 자랑할 게 어디 있겠어? 더 감사할 것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도 내가 했다는 게 없는 거예요. 은혜를 주었고, 또 그 은혜를 또 줘서 내가 그거를 잘 받아들였고,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인 거예요. 하늘나라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알미니안주의의 어떤 인간이 그래도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그걸 이룬다. 이게 좀 뭔가 알아듣기 쉽고 좋은 말 같은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땅에 있어도 그걸 벌써 깨달은 사람은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인자에서는 진짜 하늘나라 가서만 알게 땅에서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땅에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좀 제가 너무 세밀한 해석을 못하는 게 짧은 시간에 그 어떤 큰 테두리를 갈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순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지금 오늘 설교 소망하는 건 하늘 문이 열린 거를 우리가 소망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그 나라에 계신 주님도, 보좌에 앉은 주님도 보고, 거기 앉은 그 24장로도 보고, 또 그 다음에 그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과 내성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보고, 또 보좌 앞에 수종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서 주님 앞에 가는데 피국노를 입어서 깨끗이 한 자만 건너갈 수가 있고, 내생물이 나오고, 내생물의 찬송이 나오고, 24장로의 찬송이 나오는데, 24장로가 멸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던지면서 주님 영광과 종교와 능력과 찬송하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그걸 보고 살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면. 다른 게 보이면 보는 대로, 아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늘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하늘문이 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예? 2일 후라가 나오죠. 2일 후. 2일 후가 뭐죠? 회개 후. 그죠? 계시록 1장 1절부터 3장 끝절까지의 그 회개 후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기본구원을 받은 자가 건설구원의 회개를 하니까 평생 회개를 한 것만큼 뭐가 열려? 하늘문이 열려서 그게 주님도 우리의 구원도 그 모든 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죠? 보여요. 자, 그러면 그 회개가 그럼 뭐냐? 그 회개를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로 갔죠. 1장 1절. 주의 피로 값은 주의 종된 자기로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 그죠? 피로 값은 주의 것이라는 거. 주의 또 한 몸이라는 거. 그래서 또 주의 성전이라는 거. 또 주님의 신부라는 거. 그죠? 주님의 자녀라는 거. 이거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사는 게 바로 뭐냐? 종이라. 종. 그런 자에게 뭐가 보인다고요? 예수의 계시와 그리스도의 계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하늘 문이 열리면서 모든 게 다 보이고, 그게 땅의 모든 역사도 그것 따라 다 이루어지는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서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인단 말이지. 예. 근데 이제 그 순서가 또 뒤에 오면서 3절에 이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시작이,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우리 중생시키고 난 다음에는 꼭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현실을 주시거든요. 자, 말씀을 주시고 말씀 자체가 벌써 이게 생명의 말씀 맞아요. 근데 이게 내게 되기 위해서는 현실의 믿음의 실현, 연단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내게 또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들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 것도 보면 들어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이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는 말은 있죠. 또 보는 것보다도 또 체험하는 게 더 낫다는 말씀도 있어요. 알겠죠? 진짜로. 그래 우리가 배웠지만은 또 우리가 어떨 때는 체험을 하도록 하나님이 현실에 연습을 시키죠. 경건 연습을 시키죠. 예를 들면 우리 운동선수가 있는데 좋은 코치가 만나서 아무리 강습을 했어도 실제 몸으로 움직여 보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잖아. 연습.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실제 현실에서 믿음의 전투를 해보고 은혜에 대한 감사 생활을 해봐야 그 실제 내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래서 우리 짧은 생활을 성경에 보면 양육한다는 말씀이 특히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서 양육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죠? 세상에서 양육. 또 다른 말로는 믿음의 실현이라고도 나오고 또 어떨 때는 시험을 한다고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나와요, 우리.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근데 오늘 이제 뒤에 중요한 이거를 꼭 찾아봐야 돼요. 말씀으로 중생시켜 놓고 말씀을 주시는데 꼭 사람을 통해서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직통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직통을 안 하겠을까? 그런 생각이 꼭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족보가 있고 육의 족보가 있잖아요. 계통. 이 계통이라는 게 굉장히 땅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다윗의 자손. 계통.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계통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영의 계통은 더 중요합니다.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내가 여러분들을 낳지 않았지요. 근데 어떤 부분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믿음의 부모같이 지금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깨닫는 사람들은 육신의 부모도 그 귀중히 여겨야 되지만 자기 믿음을 이끌어가는 그 부모도 귀중히 여기야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떨 때 어떤 분들이 그래 가고 배경이 무슨 은혜를 받아갖고 뭐 이래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야, 뭘 그렇게 목사 그러냐? 자기 은혜 받았던 사람 자꾸 그걸 생각하고 부를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도 그래. 저한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같은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할 거야. 근데 뭐 형식상 예배를 왔다 갔다 하면 제 얘기가 별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애들 봐. 엄마가 좋으니까 맨날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엄마 나오잖아. 그렇지 않으면 무슨 우리 주원이 엄마 하루에도 엄마 많이 부르나 모르겠다, 주원이가. 그리고 민영이는 엄마 많이 부르냐, 하루에? 어이구, 많이 부르는 게 그 엄마를 사랑하는 거다, 그게. 엄마. 사실이에요, 집사님. 아예 대화도 안 하는 자식도 많아, 어떨 때. 우리도 뭐, 믿음이 껍데기든, 뭐, 진실이든, 주여, 이래 부르는 게 그래도 그 사람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알겠죠? 응? 주여 부르는 게. 그래. 이 배우는 거, 우리가 먼저 하는 계시록도 보세요. 종 요한을 통해서 또 종들에게 이렇게 해놨잖아. 그런데도 또 계시록 2장 3장에 계도들 보니까 각 교회 사자들을 통해서 또 얘기하잖아. 성경도 사람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오늘 계시록 안에 디모데전서 6장 3절이지. 디모데 후서 3장 몇 절이야? 누게서 배운 거. 보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이네. 뉘게서 배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뉘게서 배운 것을 알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좋은 계통을 만난 거, 우리 유괴 부모, 좋은 부모 만난 것도 감사하지만요. 예? 믿음의 계통 좋은 거 만난 것도 크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되고. 뉘게서 배운 것을 알고, 이렇게 잘 배워가지고, 그 귀한 줄 알아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 하니까, 배워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기록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까지 이렇게 배워야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켜봐야. 그래서, 지키는 데 대해서 또 어디 말씀이 있는가 하니까,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말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이 많이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거는 알아서 순종까지 하는 걸 말합니다. 말에 거하면은 바로 알았으면 순종해야 돼. 순종했으면 변화되기까지 순종해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중심과 소망을 주님께 두면서 순종한 거죠. 변화가 안 되면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나중에 자유케 되기까지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목표를 여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다는 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고, 배웠을 때 그 다음에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얼마나 받아들이냐는 것도, 귀한 말씀을 깨닫고 내 자세가 바로 될 때 그 귀한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죠? 아무리 유명한 목사, 영감의 목사에서 내 자세가 바로 안 되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쳤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의 돌에 이를 갈고 죽이려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 그 교훈. 그 주의까지 안 해도 알아듣기 어렵다고 다 다가버린 사람도 있었잖아. 그렇죠? 같은 말. 내가 알아듣는다고 은혜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귀가 가렸기 때문에 사역을 줘서 수석을 많이, 사역을 줘서 내가 귀가 가렸기 때문에 그 교훈을, 나쁜 교훈을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해요. 저도, 옳은 교훈을 계속 받게 해달라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겠다. 매일매일 기도하지. 그래서 제 1번 기도. 내가 새벽 설교 딱 마치고 나면 시작 기도가 뭔 줄 압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한 기도. 진실되고 충성된 종이 되고 거짓 목자, 싹군 목사가 되지 않게 해달라. 그다음 그 뒤에도 목회를 하면서 이제 추가된 거는, 내가 생명이 있고 겸손한 충성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 그 다음 또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건강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모세를 보면서 모세와 같이 죽는 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취하지 않고 거기다가 총명도 취하지 않아서 주님 잘 쓰고 갈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난 건강도 이거 잘 쓰고 가려고 하지, 내 건강 가지고 뭘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왜?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종이 돼야지 왜 거짓 선지자가 되겠어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말씀이 있죠. 선생된 자의 받을 화가 크기 때문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래 돼 있잖아요. 야고보서 3장 1절 한번 누구고 이인자 집사님 크게 읽어줘 봐요. 야고보서 3장 1절. 야고보 3장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예. 아니, 이거 정말 왜 선생된 받을 심판이 크면, 이 잘못했을 때 그렇단 말이야. 바로 하면 그 선생된 위치가 얼마나 좋은 위치야 또, 그죠? 근데 잘못된 사례는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야. 그게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랬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이 배운다는 거, 이거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배울 때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불러가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도 또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옥녀 씨 맞죠? 억지로 목사님 눈치 보고 온 거예요? 우리 민영이도 보면은 저기 억지로 끌려오면 민영이 절대로 안 올 사람이야. 그래 뭐라도 조금 뭐가 하나님께 끌리는 게 있으니까 오지 않았겠어, 그죠? 우리 민영이 성격을 내가 아는데 민영이는 억지로 하면 절대로 안 할 사람이거든. 근데 뭔가 모르게 자기 하나님 앞에 끌려서 왔어. 저것도 보니까 하나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코로나 전국에서도 우리 참 예배를 할 거 다 하면서 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감사하지 우리가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 다음 순서에 그러면 내가 말씀을 정말 잘 받아서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순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도 듣고 어렵다고 갚버린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 말 자기하고 안 맞다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참 예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또 병이 나았는데도 9명은 그냥 갚버렸고 1명만 와서 감사했던 사람들. 이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 보니까. 그래 우리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주님은요 주신 말씀을 내를 먼저 택해 갖고 중생시켰고 또 이 귀한 말씀을 또 내게 줬고 이 자체를 이거 알면 이게 감사한 거예요. 모를 때는요 내가 예배 갔으니까 하나님한테 큰일이었어. 내 주일 교수님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복을 안 줘?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깨달고 나면은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그거 너무 감사한 거지. 무슨 행위의 의를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 믿음이 왔을 때 뭐, 내가요 몇 달을 예배를 갔는데 복을 안 줘요. 이러고 있어. 이런 사람도 있어 보니까. 그래. 자,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먼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도록 하면서 나중에 지키도록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자들이 있고 아닌 자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 유언이 뭐죠? 너희는 가서 우리 보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래. 기다리지 말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요?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그 다음 가르치고 끝내라 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잖아요. 지키도록까지 하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오지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일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이대로 지켜 살 수 있도록까지 내가 지금 돼야 말씀을 그래도 아는 것 아는데 듣는 대로 바로 되지는 않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같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성령의 감동이 오기까지 말씀을 자꾸 주의해야 돼. 그죠? 주의하는 데서 내가 말씀을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 앞에 내가 엎드러지고 말씀을 가지고 내 거울로 나를 보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성경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또 계시록에 보면은 22장에 보면 두루마기를 뭐예요?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거는 예수님 피에도 빨고 말씀에도 빠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복이 있다. 이렇게 자꾸 시편 119편에 보면 말씀에 대한 말씀이 많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꿀같이 달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건 뭐 이 정도만 합시다. 예.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온 기중성을 알고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살아 실행까지 하는 것까지 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러면 이제 오늘 결론을 이제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면은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핍박을 받는다 했는데 이 말씀대로 살면
성경에는 핍박을 받는데요. 근데 우리는 왜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살아야지. 땅에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근데 왜 핍박을 줘?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해결해 줄 주님이 이래야 되지. 이런 생각이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려서는 하나님이 기적을 꼭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 내가 성경에 로마서 1장 16절만 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 이랬어요. 그렇죠? 믿음은 능력, 폭발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셨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니 예수님께 나와서 할 수 있거든 말하는 게, 예수님이 뭐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또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어떤 로마 백부장이 와가지고 자기 참 백부장 귀한 사람이지. 종의 병 때문에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보니까 그때 말씀만 하옵소서, 그때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때 벌써 병이 나은 거야. 이런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기적이 있어. 기적이 있어. 그래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뭐라는가 하면 사람들이 참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그래서 그럼 사람들 옳고 그름은 뭐 나한테 뭐 떨어지는 게 있어요? 뭐 기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옳고 그름보다도 나한테 지금 당장에 돈이 와요. 세상에 어떤 유익이 오고 인간들이 나를 알아주고 그런 게 있냐, 이걸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도덕적 범위 내에서 척한 일을 했다 이 정도로 끝납니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영육의 복을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 가서만 좋다, 땅에서는 고난만 당해라 이래 합니까?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기적의 약속,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까? 기적과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나오잖아. 뭐 시작이 어떻게 하죠?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신다. 이것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윗도 보니까, 다윗만 아니야. 요셉도 보면은, 다니엘도 보면 그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기적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예? 기적이 많았어, 다. 기적이 많았대도. 세상을 이래,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있다고, 이 말씀이 오면 우선은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할 때 이 말씀,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것까지도 복이야. 사람은 듣고 배운 대로 내 신앙 양심이 양심이 형성되거든요. 지식 따라 양심이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의 지식을 가진 사람, 공산주의가 자기의 양심입니다. 불교인들은 불교의 그게 양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면 그게 우리의 참된 양식이기 때문에,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보세요. 거기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미혹해 하는 현상과 귀신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쫓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 뭐라고 됐죠?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이래 1절 되어 있죠. 2절에 뭐라 했죠? 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미혹해는 양과 귀신의 가르침을 자꾸 쫓는다는 것은 듣고 배웠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쫓게 되는 거야. 쫓도록까지 그냥 듣고 배우다 보면 쫓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양심이 그 지식대로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공산주의자의 양심이 되고 도둑놈의 양심이 되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양심은 그 지식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훈을 어떻게 배우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런,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듣고 보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언제나 우리가. 예? 듣고 배우는 게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듣고 배우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미국도 보니까 대학 강단의 80%가 좌파 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학을 보내면. 고등학교까지는 안 그래. 대학 가면 그렇게 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중국이 오래전부터 교육을 그렇게 갖고 그 사람들을 많이 그 운동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 보니까. 우리나라만 심한 줄 알면 미국도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게 그거를 방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듣고 배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맡길 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고 잘못 배우면 여러분 부모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뭐든지. 하여튼 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뭐라고 됐죠?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도록 자꾸 듣고 보여서 쫓다가 보니까 자꾸 듣고 보다 보니까 생각 없이 듣고 보니까 쫓게 돼가지고 나중에 양심 화인을 맞아버렸어.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짓말하고 외식하는 자들이 되는 거야. 예? 속에 하나님은 겉으로 예수 잘 만난 척 도덕적 이렇게 하고 그것을 속은 자기 중심이고 이런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훈을 잘못 쫓다 보면. 지금 기독교 안에 말입니다. 내가 이번에 오늘 처음 알았네. 지금 뭐고 서울 중앙지검장이라고 이성윤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래. 법조계에서 그렇게 알고 있대. 난 처음 들었어. 그리고 또 보니까 어떤 분도 보니까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더라고. 누가 보니까 또 내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면 두 가지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대로 심판하신다고 딱 이러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이 지식이 바로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그거 못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무서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세상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 좀 타협을 하면서 도덕적 예수를 배운 사람들은 하는 심판이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좀 괜찮지 않겠어? 그냥 도덕 좀 양보하면 되니까 생명책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도덕적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 중요한 문제에는 양보를 할 수밖에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고 그게 확실히 믿어지고 그게 더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지금 정권에 살배해가지고 무슨 지검장도 되고 뭐도 이런 게 다 난 아무리 그게 죄하지만 주님 나는 거기는 못 가. 주님 때문에 못 가. 그 세상을 손해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알겠죠? 예수를 믿는데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뭐라고요? 그냥 도덕주의, 교훈주의 일반 양식으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 그거를 좋은 게 있으면 부인하고 그걸 택하고 돼 있고 예수 생명으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우리가 바로 받아야 돼. 외식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을 때 우리 그래서 받아갖고 저는 요거까지 하고 끝낼게요. 오늘 자꾸 시간이 많이 걸렸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가면 3장 7절인데 거룩하고 진실하사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많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우리 신앙생활이 어디서부터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 기뻐하냐 싫어하냐 죄냐 의냐 선이냐 악이냐 언제나 구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제일 첫째는 우리 신앙이 깊어가야 하나님 기뻐하냐 싫어하시냐 이쪽으로 나가지. 어릴 때는 이러면 하나님 복을 줄까 나를 때려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 심판 어디 있겠어 그냥 양심이 같지만 내가 참 어려우니까 그냥 하지. 이런 사람 신앙이 아주 어린 사람이고 그래도 하나님 이러면 내 복을 줄까 안 줄까 이렇게 하는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그래도 아이고 하면서 양보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 하나님 두려워서 그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취할 수 있겠어? 이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층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응? 그냥 일단 시작이 이것부터 옳고 그런 걸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네. 예수 믿는 사람. 작은 것부터. 1호 회개, 1호 순종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몰라. 하나님의 심판, 능력, 그 나라까지 보면서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기적은 없다. 말씀드려서 하는데 하나 이게 도덕적인 교훈이지 뭐 실제 그게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야. 무시해. 지금도 이 세대가 그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안에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